자, 오늘은 청년들의 기도라 6번째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라라는 첫 번째 이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기업이 가장 잘해야 되는 마케팅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객이 물건을 구입하는 순간에 그 존재하는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건을 하나 살 때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이제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면 할수록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금액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의사결정 방해 요소를 빠르게 제거해주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발길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소비자들은 당연히 더 많은 물품들을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 및 소비자 의사결정에 대한 이 전문가가 있어요. 이 전문가, 미국의 듀크 대 커트 칼슨이라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업들은 고객이 구매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을 더 많이 살 수 있을까에 고민하면 소비자들은 구매하는 의사결정에 더 이상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만 이 방해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에 집중하고자 할 때도 다양한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방해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시험 공부할 때 많이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시험 공부할 때 방해받죠. 저도 신대원을 다니면서 도서관에 공부하고 막 책도 읽으면서 이제 종종 과제도 준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도서관에 있으면 주변에서 연락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이제 전도사님들이 또 이제 지금 다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동기 이제 목사님들이 막 연락이 옵니다. 밥 먹으러 가자, 뭐 놀러 가자, 오늘 어디 좀 같이 가자, 뭐 이렇게 계속 운동하자, 계속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또 조금 이제 집중하려고 하면 갑자기 이제 폰을 이제 집으니까 집중하지 못한 게 이제 핸드폰을 딱 들어요. 그러면 이제 카톡이 와 있는 걸 확인하고, 그럼 이제 카톡만 확인할 수 없죠. SNS도 확인하고 이것저것 막 확인하다 보면 또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하자 이러면 이제 전 여자친구이자 현재 아내한테 막 이제 연락이 와요. 카톡이 막 옵니다. 이제 연락이 이제 그때는 이제 자기야라 불렀어요. 자기야. 네, 자기야 뭐해? 뭐 그래서 네, 저기 저희 아내가 지금 있는데 민망하네요. 네, 자기야 뭐 바빠요.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그러면 또 통화도 해주고 이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돼, 공부해야 돼 이러면서 책상에 앉으면 또 이제 무슨 생각이 나? 그 일에 뭐 빠뜨렸다 이러면서 막 계속 이제 이것저것 하느라 엉뚱한 곳에 시간을 보내느라 시험 공부를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도서관에 있을 때만큼은 내가 핸드폰을 절대로 켜지 말아야겠다. 켜지 말고 다짐하면서 진짜로 핸드폰 끄고 진짜 몇 시간을 이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변만 보더라도 내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물며 신앙생활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요소들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삶보다 더 많은 방해 요소들을 만들어서 마귀들이 내 곁을 찾아올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예배를 드릴 때, 셀 모임 할 때 등 다양한 방해적인 요소들이 생겨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주제인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도 사탄은 내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요소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중에 정말 많은 방해 요소들을, 이 방해들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음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철저하게 방해적인 요소들과 싸워서 이기고 더불어 이 모든 방해 요소들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찾아오는 이 방해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방해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산만하게 만드는 생각을 없애라는 거예요. 산만하게 만드는 생각을 없애라. 여러분, 인간이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방해받는 것이 생각을 지배당하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에 따라 감정과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울한 생각에 빠진 사람이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더 깊은 우울감에 빠져요.
또 견디지 못해서 이런 우울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가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또 기쁨과 감사의 생각에 빠진 사람이 계속해서 그 생각 속에 있으면 남들이 말하지 않아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행동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생각의 방향이 사람의 삶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이 사람의 삶도 완전히 변화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지금 내가 하는 기도에도 지대한 방해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나의 생각 속에 방해거리들을 만드는 것이 뭐냐? 이런 일들을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에게는 비상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할 수 없도록 자꾸만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 외의 것들을 생각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산만한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나를 기도하는 일에서 떼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5만 가지 잡생각들이 갑자기 내 머릿속에 막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은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갑자기 생각나고 갑자기 하지 못했던 그런 학교나 회사나 그런 일들이 떠올라요. 그다음에 이성 친구와 어디서 가서 놀까, 뭐 하고 놀까, 뭐 먹을까 생각나고, 여행은 어디로 가든지 빠진 것은 없는지 이런 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집안일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굳이 생각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떠올라서 내 주의를 다른 곳에 돌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막 주변에서 막 통성기도 하는데 막 열심히 통성기도 막 주여 하면서 외우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통성기도 못하는데 나도 똑같이 저렇게 해야 되나? 나도 소리치면서 막 기도해야 되나? 막 방언하면서 해야 되나? 나는 기도 오래 못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별로 없는데 뭘 놓고 기도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사로잡혀서 오히려 기도를 방해받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이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탄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켜서 스스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은 영적 전쟁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영적인 싸움은 시작된 것이고, 내 생각이 다른 것에 붙들리느냐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느냐, 여러분 그 싸움에 누구에게 생각이 지배당하느냐에 있단 말입니다. 시편의 27편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은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다윗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자 한다라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수많은 대적들과 끊임없는 타협적인 요소들을, 그리고 계속되는 그 유혹들, 이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자신의 곁에 있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앞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인 전쟁 앞에서 싸울 수 있도록 자꾸 내게 힘을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그분에게로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산만한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 마귀의 파괴 공작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틈이 생겨나지 않도록 더욱 견고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틈이라는 것은 작게 시작한 것도 사이즈가 커지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작은 생각들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을 조금씩 방해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내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멈추게 만들고 작게 생각했던 그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겨내는 겁니까? 아니면 사단이 이기는 겁니까? 사단이 이기는 거죠. 결국 마귀가 이기도록 허락해 주는 꼴이에요. 내 생각이 마귀에게 조종당하도록 지배당하고 있도록 만들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기도 중에 나를 방해하는 이 산만한 생각들을 그럼 어떻게 제거하고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인터넷 글에 어느 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각나고 갑자기 나를 방해하는 생각들이 들면 노트에 기록하라고 얘기 써놨더라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지 않도록 노트에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중에 방해받는 그 생각들을 걷어내고 온전히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저도 가끔씩 기도하다 보면 엉뚱한 생각들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굳이 생각나지 않아도 될 일이 자꾸만 떠올라서 제가 기도하는데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제 머릿속에 제일 많이 방해되는 생각이 뭐냐면 그 시간에 굳이 생각나지 않아도 될 설교의 내용들이 막 떠올라요. 갑자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게 되고, 또 논리적으로 말씀이 연결성이 없을 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설교의 글이 막 떠오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도하는데 다른 것들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것에 집중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과 내가 관계 맺는 시간인데 갑자기 내가 설교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이 생각을 빼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거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 내용이면 바로 적습니다. 적어놓고 다시 기도에 들어가요. 그렇게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로렌스 형제가 쓴 책 중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다양한 낱말들, 단어들을 장황하게 사용하면 종종 딴 생각을 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산만한 생각들로 인해서 기도가 방해받는다고 여겨지면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보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만한 생각이 들면 찬양을 듣거나 또 따라 부르면서 내 기도를 방해하는 이 산만한 생각들을 정리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찬양을 뜨겁게 부르다 보면 무분별하게 생각나는 것들이 막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에 붙잡히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했던 내 마음을 온전히 다시 붙잡을 수 있다면 뭐라도 해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탄도 뭐든지 해서 우리에게 틈을 찾는데, 우리는 뭐든지 해서라도 사단이 찾아내는 그 틈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수직적인 그 관계,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 틈을 우리가 막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대화하는데 상대방이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말하는 것에 동문서답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 뭐지라고 생각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데 산만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죠.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기도가 방해받지는 말아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다른 생각하면서 나에게 엉뚱한 것을 응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산만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의 방해를 만들고 있다면 그만큼 내 믿음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중에 찾아오는 산만한 생각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산만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시간이 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절대 사단에게 내 생각을 내어주지 말고 지배당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말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심의 마음을 없애라는 거예요. 의심의 마음을 없애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방해 요소가 의심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는 마음이 있으면 솔직히 기도를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의심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이자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으면 당장의 응답이 없더라도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을 갖기보다 의심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 사람의 마음에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나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심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분의 손발을 완전히 우리가 꽁꽁 묶어버리는 일과 똑같은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에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의 의심일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기도했던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순간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사르밧 가보에 죽었던 아들을 기도로 살려낸 장면이 있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이 아이들을 내가 살려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했다면 여러분, 사르밧 가보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또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불을 내려다는 기도하는 순간에 의심했어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근데 정말 주님 불을 내려주실 겁니까? 불을 내려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의심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불을 내려주셨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 의심이 생겨가지고 감옥문이 저절로 열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의심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감옥문이 저절로 열린 일이 생겨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면 믿음으로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의심은 우리의 기도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방해 요소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 볼 수 만들지 못하는 것이 의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그런데 내가 뭐하러 기도해? 기도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사단이겠죠. 사단이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든 의심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향한 이 우리의 믿음에 힘을 빠지게 만들어서 기도의 열정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을 품게 만들어서 기도에 대한 이 마음들이 사라져야 인간이 스스로 더 이상 내가 기도해도 의미가 없네,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네 라고 여기서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응답되지 않는데 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지라는 의심이 생긴 적 없습니까? 특별히 의심의 마음이 가장 많이 생기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의심의 마음이 가장 많이 생기는 때가 청년의 시절이에요. 청년의 시절. 왜 그럴까요? 젊음의 시절에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다고 느끼거든요. 교회에서 청년부 생활, 교사 생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면서 젊음을 바쳤는데 돌아보니 내 삶에는 얻어지는 것도 없고, 남들은 열심히 안 해도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직장도 좋아, 결혼도 해서 좋아, 가정도 잘 꾸려서 좋아, 내 삶이 좋아요. 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나는 그런데 취업도 안 되고 직장도 별로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미래는 더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데 믿음보다 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이 청년의 때겠죠.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굉장히 힘겨웠던 시절을 보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화로 지난 2월 달에 한 1년 정도 방황했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별로 기억 안 나죠? 네, 별로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런데 2주간 제가 그렇게 이제 2주간 금식하고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년 후에 29살에서 20살, 이제 30살로 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이제 저도 이제 전도사로서, 교육 전도사로 뭐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이 훅 왔어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0살이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늘을 딱 보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한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왜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주의를 하면서 더 이게 살아가는데 제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친구들은 성공도 하고 집도 사고 정말 연봉도 높고 정말 잘 살았는데 저는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이 일 하는 거 맞나요? 막 의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의심이 딱 마음에 자리 잡고 방해하니까 더 이상 기도가 안 됐어요. 더 이상 내 삶에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앞으로 목사가 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만약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것도 의미 없지 않나? 이런 의심의 마음들이 계속 내 안에서 사라지질 않았어요. 계속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 성령님이 제 안에 이런 마음을 딱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던 나의 모든 것들이 그 즉시 차단되는구나. 내가 기도의 자리를 못 찾고 내가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딱 이 순간이 접어드는 순간 의심의 때에 맞춰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도록 딱 차단시켜 버리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스스로 의심해서 때에 맞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막아내고 있구나 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진짜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제가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믿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만 방해로 찾아오는 의심의 마음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하나님이 언제 일하든지 저는 그 일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계속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정확하게 2달 후에 제 아내를 만났어요. 네. 정확하게 2달 후에 하나님이 제 아내를 딱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놀랍죠? 아멘이십니까? 진짜 실제로 그랬어요. 제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실제로 정말 놀랐습니다. 2달 후에 지금의 딱 아내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중에 의심하니까 어떤 은혜도 기적도 경험이 안 됐어요. 하지만 기도했던 그 의심을 끊고 믿음으로 완전히 바꾸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방해받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그 방해적인 요소들인 의심의 마음들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존재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믿어서 내가 드리는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으로 찾아오시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 역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는 이 방해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에 믿음이 더 생겨야지. 의심이 가득한 채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무슨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가득한데 하나님께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 내 일을
내일을 좋은 마음으로 부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이런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앗수르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이 요나가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런 요나 선지자를 향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나는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만들어내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자기가 아는 선에서만 하나님을 알 뿐 자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높은 뜻은 알지 못하는 불쌍한 선지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될 수 없도록 막는 굉장히 큰 방해 요소이자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관심이 없거나 응답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의심이라는 죄악을 품고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기도를 방해하는 마음의 의심을 차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좋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여러분 절대 오발이 없어요. 아무리 응답이 없고 늦을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로 믿고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시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실현하지 않으시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지 않는 분인데 일부러 우리를 골탕 먹이라고 이런 거짓말을 하셨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듣는 분이 아니시고 내 기도를 외면하신 분도 아니시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스스로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역사로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방해를 거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To be continue.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이 너무 오버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번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내가 어떻게 방해받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방해받고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막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세요? 오늘 말씀처럼 산만한 생각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들, 내 안에 의심하는 이런 마음들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것들로 인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방해 요소들을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로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기도가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십니까? 왜 다른 사람을 보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사단에게 방해받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붙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은혜의 시간들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